요한복음 4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이제 거쳐 가시게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또 전하게 되고 많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게 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바로 이곳이 가나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장소. 이곳을 지나가실 때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신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고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신하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고 고쳐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기도를, 또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적, 이 표적은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런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왕의 신하도 이런 믿음을 어쩌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표적, 이 이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너희가 표적, 이적만 믿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은 없구나,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 왕의 신하는요, 거기서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핀잔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신하의 아들은 죽고 신하는 슬픔에 빠졌다. 이야기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하인의 무엇을 보시고 아들을 고쳐주셨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무엇이 있으냐면 바로 강청하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청의 기도. 47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얘기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다음 보니까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되, 이거는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죠. 간절히 강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십시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배그한다 그러나요? 그냥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태도, 바로 강청의 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그냥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에 다시 보면 또다시 강청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라고 생각할 때 격식 있는 기도, 그리고 신학적인 기도, 이성적인 그리고 유창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죠. 그러면 응답의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 간절히
구하는 이 강청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해서, 이것이 정말 마음에 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 이것이 우리의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시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시나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저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이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근데 이 신하를 보니까 직접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51절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이 종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장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종들뿐만 아니라 또 집에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도면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죽어갈 때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종들을 풀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위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하는 종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렸죠. 간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듣고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52절과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회복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어제 7시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여러분, 왕의 신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사실 처음 아니었어요. 이적과 표적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볼 때는 나는 믿음이 좀 떨어지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그리고 그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왕의 신하가 강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강청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이, 너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내 신앙이 살아나리라. 너의 마음이 살아나고 꺼졌던 너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강청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이 병들었고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며 강청하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이 모습, 이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2025년 시작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강청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며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